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배자에 참석한 우리 수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믿는 우리 신자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추측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그의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농장 지역에서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과실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 때 이 창문 바깥으로 포도나무 열매들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15장인데 14장 31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한 여러 교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나서 다락방을 떠나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주변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 되는 시점에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한편으로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주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해 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분명히 아직까지는 충분한 성장과 성숙이 안 된 사람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준행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는 굉장히 깊은 의도가 있는, 의중이 깔려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그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와 하나 된 가지처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없는 한 몸이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끝나지 않고 오늘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된 우리에게도 이 비유 메시지가 두 가지는 똑같은 의도로 왔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제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이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상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이고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믿는 자의 이 연합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하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불교에서 불자들에게 설법으로 너는 부처와 한 몸이 되라, 부처와 하나가 되야 된다,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슬람교도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너희는 마호메트와 하나가 되야 된다,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유교에서 공자를 따르고 있는 유자들에게 공자와 하나가 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친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연합성, 한 몸,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크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함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의 해답은 부활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거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하늘 보호자 위에서 그에 대해 왕과 권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매우 분명한 기준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며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와 함께 매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세상 등지고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이나 하고 기도나 하면서 고상한 도덕적 깨달음이나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삼시삼대에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사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 생활이란 어쩌다가 생각이 예수님이 나면 그때 찾아오고 어쩌다가 예수 앞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께 나와서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 생활, 내 삶의 여러 가지의 삶 속에 종교라는 영역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 나와 함께 식사를 하듯이 함께 사귐을 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먼 발치에서 잘못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동의하여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영접함으로 신앙의 출발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가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이란 단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계시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구말리장 저 먼 곳에서 팔짱을 끼고 근엄하게 그래 너희가 말씀대로 사나 못 사나 한번 보자, 이렇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감시하는 형태로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것처럼, 강조는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근데 그분이 뭐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매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매일 삼시세끼 때 밥상을 차려놓고 함께 친교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볼품없는 나 안에 그 왕 되시며 주 되시며 위대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흥분되는 쇼킹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거 볼품없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더불어 사귐을 갖고 내 삶을 주관하여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싶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요, 믿음 생활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만 나와서 내가 주님을 필요에 의해서 찾고 있지만, 성경은 믿는 것은 말이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그 예수님 살아생전에 문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의미를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게 느껴지고 이게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대변혁이 날 겁니다. 만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봤더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만일 나를 보는 날에는 너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정말 빛보다 더, 태양보다 빛나는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못해서 그래 보여줄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대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쫙 찬란하게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그의 모세는 변화가 난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일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세는 펄쩍펄쩍 뛰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데 당신이 보여주질 않았어. 단순히 뒷모습밖에 안 보여줬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름이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온대잖아. 너희 속에 들어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니? 그 주님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겠니? 너를 도와주지 않겠니? 너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지 않겠느니? 야, 부럽다. 진짜 부러워. 나는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도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는 잖아. 너희 속에 들어와 있다 하잖아. 이거 너희가 어때? 복 받은 거야. 축복이야. 이거 행복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 사망 못을 깨뜨리고 역사를 일으켰던 놀라우신 능력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이미.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 있는데 왜 우리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우리의 삶은 안 바뀌냐는 겁니다.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 변화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자체에서만 끝나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 꿈을 통해서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요 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냐에 이것은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것은 건성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38년 된 혈루병자를 고쳐주시고 나병을 깨끗게 해주시고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것은 우리가 동의, 오케이? 동의. 그리고 우리가 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 질병을 고치신 주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매일 나와 함께 식사를 하듯이 교제를 나누며 친밀함으로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다 수용, 오케이,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능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뭐 하셔요?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실을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시다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느낌으로 말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미 성경으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고 실제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야 주님과 일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듯이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있을 때 그 정도 주 앞에 아래에서 해결해 주는 정도의 심부름꾼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일상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찾아서 뭔가 아래에서 도움을 받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기억하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해서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다스려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 그리고 주가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분은 왕이셔요. 분명히 그분은 우리 주가 되셔요. 그런데 이 마음의 왕자 안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왕자에 주님을 모셔놓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끄는 대로 가면 우리의 만사는 뜻대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왕자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로 말한다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인생을 내가 꾸려가려고 그래. 그 대신 주님은 어디 있어요? 내 뒤에 뒷좌석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낭패와 실패와 헤맨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 되신 그 주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그분을, 그 주님을 운전대 앞에다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뒤에서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활을 안 해.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핸들을 잡고 인생을 꾸려가기 때문에 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노력을 하면도 안 되고 때로는 연약함이 왜 발생되는 겁니까? 그 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분 앞에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내가 거기서 모든 것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과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과 막강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가 바라고 인도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하고, 야, 내가 좀 인도할까? 이렇게 헤아리고 기다려 주신 분이지, 강권하여 주님이 어거지로 우리를 몰아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 자아가 너무 강해. 그래서 실패할 때 이 자아로부터 극복하는,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다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사는 원리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주도권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이 자아는, 이 욕정은, 우리의 진정한 이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을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순간, 다시 말하면 물 아래 잠기는 순간 주님과 죽고 물 안에서 올라오는 순간 주님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못 박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못 박은 상태에서 우리가 수시로 이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옛 습관과 옛 생활을 못 잊어서 계속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할 때 내 의지가 없이 범죄하지 않아요. 내가 동의하니까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때 선택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할 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응하면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는 자아대로 안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가슴을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삶의 목적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 처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자아를 죽이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죽었어요. 이제 더 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입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왕 되신 분, 주가 되신 분,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이 매일매일 나를 이끄신 대로 순간순간 이끄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므로 내 삶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죽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가 뭡니까? 자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질입니다. 성질. 이 성질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온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많은 실패를 범합니다. 넘어짐을 갖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기질대로, 성질대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더불어 사는 데는 한순간 결단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함으로써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아는 계속해서 이것이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계속 이것은 우리는 이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죽었으되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날마다 죽는 것은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잘 살아가려고 의지는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 자아를 죽는 일이 익숙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늘 자아가 살아나서 자꾸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 또 하나 뭐냐면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늘 주님을 깨워서 주님으로부터 늘 뜻을 받들어서 준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2달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 동안에 제가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쏠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가운데 이 설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이게 병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설교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기도는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기도 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요즘에 주님이 자꾸 저를 부르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정말 먹고 마시는 그 친밀함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가 그리고 주사랑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지금까지 저 자신과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한 삶, 포로드, 주를 위한 삶으로서 우리가 정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 열매를 또 많이 맺힐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면에서 왔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인로드, 주 안에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뭐냐를 생각했을 때 주를 위한 삶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노력과 헌신과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업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달려가는 데 역점을 둬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로드, 주 안의 삶입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누리는 평강과 주님 안에서 베푸는 것들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살기에 더 주를 위한 삶으로도 또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방면의 삶을 살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와 더불어서 먹고 마신 생활을 어떻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저기요를 해보라는 겁니다. 저기요? 저랑 기도 파트너 하실래요? 저기요 운동인데 이것은 짝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주부 사이에 이 사이가 꽂아 있죠. 한번 꺼내 보실래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 안에서 기도 파트너를 서로가 정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 간의 기도를 서로 간에 나누면서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한 대화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저기요 운동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시간상 다 충분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체 간에 기도를 해가는데 이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루에 1분 이상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파트너가 정해지면 하루에 꼭 1분 이상은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눴던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만 알고 기도를 함께 해가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기도 파트너와 이제 만남이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기도 응답의 과정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이 일들이 되어지면 우리 교우인들이 최소한 이런 기도 파트너를 10명 이상씩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가족끼리입니다. 이번 주는 기도 파트너를 가정 안에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지간에도
기도를 때로는 쉴 수 있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도가, 부모는 자식들에게 할지 몰라도 자식들은 부모를 위한 기도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고 이해하시고 좀 더 가족 안에서 기도 파트너를 해서 그 아이의, 부모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와 기도 파트너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지인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파트너는 훨씬 기도를 서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사람을, 파트너를 이렇게 찾으면 좋을 겁니다. 이 대상 가운데서는 일하는 봉사하는 부서나 셀 안에서나 더 나가서 지도자들하고도 기도 파트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기도 파트너가 되고 싶다 생각하면 저를 따로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서 기도 카드를 그분도 저에게 써주고 저도 써줘도 돼. 이것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 1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그 기도 제목을 이 파트너와 2개월 정도를 하는 형태로 가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효과가 뭘까요?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함께 만났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을 나누면서 이 자체 안에서 영적인 사랑운동과 관심운동과 또한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서 마침내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이, 상황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운동을 좀 더 기억해 주시고, 혹시 모른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인터넷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행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제는 주 안에서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이 하나 된 가지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울러 그 주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